커벨과 I-35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30이었고 방금 커벨과 I-35를 지났어요. 지난번 얘기처럼요. 오클라호마 주거스리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워털루에 도착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커벨과 워털루 사이쯤이었습니다. 밖은 약 97도씨 정도였어요. 정말 더웠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희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배가 많이 나왔고 완전히 임신한 상태였어요. 이건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우리는 도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래된 트럭은 연료 게이지가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서 연료가 가득 찼는지 비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막 청소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정말 더웠어요. 이 트럭에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도로 옆에 차를 세웠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저는 주님, 제 임신한 아내가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두 아이도 있었어요. 그때 메건은 정말 심한 자폐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브레이드는 아주 어렸죠.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어렸어요. 저는 그냥 영으로 기도하면서 트럭 핸들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도움이 필요해. 가족을 이 트럭에 두고 도로를 따라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날씨도 더웠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고 모두의 머리가 앞으로 확 젖혀졌어요. 정말 세게 뒤에서 들이받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세게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엄청나게 커다란 날개를 펼친 천사를 봤어요. 마치 아웃필드의 천사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거대한 날개였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제 생각에 얼굴이 통통하고 덩치가 두툼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거대한 체격의 남자였죠. 그리고 그는 로브를 입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는 제 트럭들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저와 제 가족이 타고 있는 트럭을 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이나가 오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들도 놀랐어요. 제가 핸들을 잡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트럭 시동이 꺼져 있었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갓길로 나가서 완전히 멈춰있던 상태에서 점점 더 빨라지더니 시속 70마일까지 속도가 올라갔어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고 크게 충격을 받아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깜빡이를 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도로의 왼쪽 차선으로 다른 차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추월하면서 약 2마일 반 정도 코빌에서부터 쭉 아래로 길게 내려갔어요. 워털루에 있는 주유소까지 가서 저는 조심스럽게 오른쪽으로 꺾어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왔고 거기 신호등에서 완전히 멈춰섰어요.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서 신호등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우리를 신호등을 통과하게 밀었고 또다시 우리를 밀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을 통과했어요. 주유소로 가서 우리가 주유소에 들어서자 그는 트럭의 테일게이트를 확 잡아당겨서 주유기 앞에 트럭을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는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주유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일이야 라는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소리 지르며 기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주유기 앞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완전히 흥분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저래? 라는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브레이드는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모두가 환호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것은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돌보아 주실 때 그것은 당신이 얻은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브레이든에게도 영향을 준 순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가 말해봐. 그래. 내가 봤을 때 당신은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었어요. 가속 페달에서요. 왜냐하면 아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차 전체가 꺼져 있었어요. 정말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동력이 들어오는데 저는 정비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었고 모든 게 괜찮았어요. 트럭은 꺼져 있었는데도요. 아직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트럭이 초자연적으로 움직이면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제가 천국에 가면 다시 보고 싶은 장면 중 하나예요. 만약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시 볼 수 있는 리플레이 영상이 있다면 저는 그 장면을 되감아서 그때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던 걸 기억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저에게 쌓여가는 돌과 같은 기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쌓아 올린 돌에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들은 매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 일종의 기념비나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돌을 쌓았죠.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역사하셨던 그 순간에 저만의 쌓아 올린 돌에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예요. 제가 실수로 강아지를 밟아서 죽게 했던 일과 비슷해요. 제 딸들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아지를 다시 살려주셨죠. 제가 그 강아지를 밟아서 완전히 짓눌러 버렸어요. 내장이 옆으로 튀어나왔고요. 코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땅이 얼어 강아지를 밖에 내놓았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강아지는 딸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우리는 강아지 번식업을 했었어요. 강아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강아지는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강아지였어요. 우리는 그 강아지를 페이즐리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강아지를 밟아서 죽게 만들었죠.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제 작은 딸이 아빠, 그 강아지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 안 해줄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욕을 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굴었죠. 그날 밤에는 너무 많은 욕을 해서 아마 선원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을 거예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바보같이 굴었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소리를 지른 건 이 강아지를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정신이 나갔었죠. 이성을 잃었어요. 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 작은 딸이 다시 와서 아빠, 그 강아지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얘 아빠가 방금처럼 행동해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내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얘야.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 정말 부끄러워.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라고 말했어요. 아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그럼 페이즐리 네가 네 믿음을 써봐. 아빠는 지금 그럴 수가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한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했죠. 오 하나님, 제 강아지를 다시 데려와 주세요. 내 인생에서 그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방 뒤쪽에 문을 닫고 앉아서 방금 제 딸의 강아지를 죽게 만들고 바보처럼 행동한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의 저지른 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내에게 그 강아지를 신발 상자에 넣어서 내일 내가 묻을 테니 그냥 쓰레기 옆에 놔둬라고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들 때문에 쓰레기통이 이미 상자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자를 위에 올려놨어요. 아내가 그렇게 했죠. 밖은 춥고 눈도 내렸어요. 땅에는 아마도 3인치 정도 눈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땅이 얼어 있었어요. 정말 추웠어요. 저는 이 눈 속에서 나가서 묻을 자리를 파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내는 그 강아지를 신발 상자에 넣었어요. 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신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상자를 밖에 내다 놓았어요. 그리고 집안 여기저기 남아있던 선물 포장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강아지가 사라진 거예요. 아내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내가 브랜든 그 강아지가 없어졌어 라고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는 고양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너구리 같은 동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동물들 중 하나가 죽은 강아지를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트리니다드 같은 데로 가져가서 없애버렸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소리가 쓰레기통 바닥에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두 뒷발로 쓰레기통에서 나오려고 애쓰고 있었고 살아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고 피 한 방울도 묻어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만져진 거였죠. 아내가 그 작은 강아지를 안아서 집 안으로 데려왔어요. 그러자 제 딸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빠, 내가 말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요. 아빠,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수건을 가져와서 그 강아지를 감싸줬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드라이기로 말려서 따뜻하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추웠거든요. 저는 그 강아지를 제 손에 안았어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앉아서 얘야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회개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네 의로움은 내게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내 의로움은 내게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자연적으로는 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충분히 잘 해낼 수는 결코 없을 거야. 오직 그분의 피와 은혜로만 가능해. 이해하겠니? 자기 의로움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 그 말씀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거는 어린 소녀의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 마음을 보고 계셨고 제가 말하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려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육신을 억제했으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오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나쁜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잘못한 일도 없었죠. 맞죠? 그래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의 의로움, 심지어 가장 잘한 날조차도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일주일 내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심지어 당신이 가장 잘한 날에도요. 그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무리 당신이 당황했어도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이의 마음, 그리고 나는 속임도 의심도 없는 아이의 마음을 보았어요. 아이가 아빠가 소리치는 걸 보고 이런저런 일을 겪었어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냥 믿어줄 수 있어요? 그냥 믿어줄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아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 그날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나쁜 마귀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시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내가 금식했기 때문이야. 오늘은 책도 더 읽었어. 오늘은 방언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일이 제 작은 딸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언젠가 그녀를 이곳에 나오게 할 거예요. 아직은 너무 어려요. 저는 그녀가 인터넷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여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제 페이즐리를 지켜요.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